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라는 책입니다. 아잔 브라우마 지음, 류슈와 옮김, 연금술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이 2013년 12월에 처음 나왔는데요. 2018년 11월 기준으로 24쇄나 발행되었습니다. 그만큼 독자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책인데요. 정말로 영혼과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꼭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에서 말하는 코끼리는 행복의 부재라는 술에 취해 있는데요.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 코끼리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의 승려 아잔 브라우마가 태국의 고승인 아잔차 밑에서 수행하면서 그와 함께 지낸 일화와 깨달음의 이야기, 또 30여 년 이상 수행자로 지낸 자신의 성장과 경험들, 고대 경전에 실린 이야기, 농담, 절에서 행한 법문 등을 모아서 낸 책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위한 안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음과 통찰을 얻어가는 과정을 진실되고 잔잔하게 그리고 있는데요. 내용 하나하나가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크고 작은 깨달음을 느끼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코끼리라는 상징을 통해 두려움과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 분노와 용서에 대한 이야기, 행복과 불행 등의 감정들 속에서 마음을 잃지 않는 법을 일화들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일화들 중에서요, 가장 마음에 남았던 벽돌 2장이라는 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돌 2장. 절 지을 터를 구입한 뒤 우리는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우리가 산 터에는 아무 건물도 없고 심지어 비를 가릴 움막조차 없었다. 그래서 처음 몇 주 동안 누워 잘 침대도 없이 헐값에 구입한 중고 문짝 위에서 새우잠을 자야 했다. 바닥의 습기가 올라오지 못하게 문짝 내 귀퉁이에 벽돌을 받쳐 땅바닥에서 약간 뜨게 했다. 매트리스 같은 것도 없었다. 우리는 숲속 고행승들이었으니까. 주지 스님은 당연히 가장 상태가 좋고 평평한 문짝을 차지했다. 반면에 내가 누워 자는 문짝은 군데군데 홈이 파이고 손잡이가 있던 자리에는 큼지막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 구멍을 가리키면서 나는 밤중에 소변을 보러 굳이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겠다고 우스갯소리를 했다. 구멍으로 밤새도록 차가운 냉기가 올라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우리는 절 짓는 일이 시급한 가난한 승려들이었다. 그렇다고 인부들을 고용할 형편은 더욱더 아니었다. 자재값만 해도 허리가 휘었다. 하루빨리 나 스스로 집 짓는 법을 배우는 도리밖에 없었다. 땅을 파 기초를 세우고 시멘트와 벽돌을 쌓고 지붕을 올리고 배관 시설을 하는 등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내 손으로 해야 할 판이었다. 출가하기 전 나는 이론 물리학자였고 고등학교 교사였다. 따라서 육체 노동에는 그다지 잔뼈가 굵은 몸이 아니었다. 몇 해가 지났을 때는 집 짓는 솜씨가 꽤 늘어서 나와 내 동료 수행자들은 절사모, 절 짓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불릴 정도였다.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당시는 여간 난감한 일이 아니었다. 벽돌 쌓는 일이 일견 쉬워 보일지도 모른다. 먼저 흙손으로 시멘트 반죽을 한 덩어리 퍼서 바르고 그 위에 벽돌 한 장을 얹은 뒤 오른쪽으로 한두 번 두드리고 다시 왼쪽으로 한두 번 두드리면 된다. 그러나 처음 벽돌을 쌓기 시작했을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한쪽을 두드리면 반대쪽이 올라갔다. 그래서 그쪽을 두드리면 이번에는 벽돌이 일직선을 벗어나 앞쪽으로 튀어나왔다. 튀어나온 쪽을 밀어 넣으면 이번에는 반대쪽이 높아졌다. 명색이 수행자인지라 나는 참을성에는 일가견이 있었다. 또 시간은 얼마든지 있었다. 따라서 아무리 오래 걸린다 해도 모든 벽을 완벽한 형태로 쌓아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마침내 첫 번째 벽을 완성한 나는 한 걸음 물러서서 감탄의 눈으로 내가 쌓은 벽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제야 중간에 있는 벽돌 2장이 어긋나게 놓여졌음을 알아차렸다. 다른 벽돌들은 모두 일직선으로 똑발랐지만 두 벽돌만은 각도가 약간 어긋나 있었다.
여간 눈에 거슬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 벽돌 2장 때문에 벽 전체를 망치고만 것이다. 실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때쯤 시멘트는 이미 굳을 대로 굳어 벽돌을 도로 빼낼 수도 없었다. 나는 우리의 리더인 주지 스님에게 그 벽을 허물고 다시 쌓자고 제안했다. 솔직히 말해 허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날려버리고 싶었다. 그토록 공을 들였는데 이를 망쳤으니 당혹스럽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주지 스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벽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첫 방문객들이 찾아와 우리의 미숙한 절을 안내하게 되었을 때 나는 외부 사람들이 가능하면 내가 쌓은 벽 앞을 지나가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웠다. 누구라도 그 잘못 쌓아 올린 벽을 보는 걸 나는 원치 않았다. 절을 다 짓고 서너 달쯤 시간이 흘렀을 때였다. 어느 날 한 방문객과 함께 절 안을 거닐다가 그가 그만 그 벽을 보고야 말았다. 그 남자는 무심코 말했다. 매우 아름다운 벽이군요. 내가 놀라서 물었다. 선생님, 혹시 안경을 차에 두고 오셨나요? 아니면 시력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벽 전체를 망쳐놓은 저 잘못 놓인 벽돌 2장이 보이지 않나요? 그가 그 다음에 한 말은 그 벽에 대한 나의 시각, 나아가 나 자신과 삶의 많은 측면에 대한 나의 전체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물론 내 눈에는 잘못 놓인 2장의 벽돌이 보입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더없이 훌륭하게 쌓아 올린 998개의 벽돌들도 보입니다. 그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다. 나는 3달 만에 처음으로 그 2개의 실수가 아닌 벽을 이루고 있는 훌륭하게 쌓아 올린 수많은 벽돌들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 그 잘못 놓인 벽돌의 위와 아래, 왼쪽과 오른쪽에는 제대로 쌓은 완벽하게 놓인 수많은 벽돌들이 있었다. 그 완벽한 벽돌들은 2장의 잘못된 벽돌보다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았다. 그 전까지 내 눈은 오로지 2개의 잘못된 벽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 밖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눈뜬 장님이나 다름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그 벽을 바라보는 것조차 싫었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것도 싫었다. 그 벽을 폭발시켜 버리고 싶을 정도였다. 그런데 이제 훌륭하게 쌓아 올려진 벽돌들을 볼 수 있었다. 벽은 전혀 흉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 방문객이 말한 대로 매우 아름다운 벽이었다. 20해가 지난 지금도 그 절의 벽은 그곳에 그대로 서 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잘못 얹힌 벽돌 2장이 어디께 있는지도 잊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더 이상 그 벽에서 잘못된 벽돌을 발견할 수 없게 되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에게서 오직 잘못 놓인 2장의 벽돌만을 발견함으로써 관계를 파국으로 이끌어가거나 이혼으로 치닫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 안에서 2장의 잘못된 벽돌만을 바라봄으로써 좌절감에 빠지거나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하는가. 실제로는 거기 훨씬 많은 훌륭하게 쌓은 벽돌들, 완벽한 벽돌들이 존재한다. 잘못된 것의 위와 아래, 오른쪽과 왼쪽 사방에는 멋지게 쌓아 올린 수많은 벽돌들이 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그것들을 보지 못한다. 그 대신 우리 눈은 오로지 잘못된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때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잘못된 것뿐이고 우리는 그것만이 그곳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것을 파괴하고 싶어진다. 그리고 때로 우리는 슬프게도 매우 아름다운 벽을 실제로 폭파시켜 버린다. 인간은 누구나 2장의 잘못 놓인 벽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 각자 안에는 그 잘못된 벽돌보다 완벽하게 쌓아 올린 벽돌들이 훨씬 많다. 당신이 자기 자신 안에서, 상대방 안에서 혹은 삶 전체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어쩌면 당신이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을 즐겁고 풍요롭게 해주는 특별한 것인지도 모른다. 일단 당신이 오로지 그것들에만 초점을 맞추는 일을
중단하기만 한다면 말이다. 정말로 마음에 와닿는 글 아닌가요? 잘못 놓인 벽돌 2장에 갇혀서 잘 놓인 998개의 벽돌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단점 2개가 아닌 장점 998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좋은 짧은 내용을 몇 개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라는 코끼리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여러 방향으로 끌고 가보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완전한 평화가 찾아온다. 마음속에 있는 호랑이, 사자, 코끼리, 이 모든 것들을 길들여 다스릴 수 있다. 온갖 두려움과 슬픔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복과 고통은 거의 같은 비율로 얻는 것이 삶의 본질이다. 만일 지금 고통에 처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전에 받거나 잃은 행복 때문이다. 행복은 고통의 끝이 아니고 고통은 행복의 끝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순환을 돌고 있을 뿐이다. 마음의 문. 내 마음의 문은 언제나 당신에게 열려 있다. 당신이 삶에서 무엇을 하든 누군가로부터 그런 종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을 받는 것이다. 그때 당신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잃어버리지 않게 가슴 깊은 곳에 간직한다. 내려놓기. 고통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 두려움이다. 두려움을 내려놓으면 단지 아프다는 감각만 남는다. 내가 내려놓은 것은 아픔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나는 그 아픔을 받아들였으며 그것을 껴안았고 거부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은 떠나갔다. 행복에 집착할 때 그것은 고통에 집착함과 똑같다. 그것들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 안에는 본질적인 고통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 조심하라. 너무 기뻐하거나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고통이 오더라도 실망하지 말라. 그것에 빠져 자신을 잊지 말라. 그것들이 똑같다는 것을 이해하라.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사랑하는 나의 미친 마음이여. 네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하든 내 마음의 문은 너에게 열려 있다. 네가 나를 파괴하고 파멸에 이르게 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너에게 어떤 나쁜 마음도 갖고 있지 않다. 네가 무슨 짓을 하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가득 찬 항아리. 어떤 장소든 당신이 그곳에 있기를 원치 않는다면 아무리 안락하더라도 당신에게는 그곳이 감옥이다. 원치 않는 관계 속에 있다면 당신은 또한 감옥에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전해드렸는데요.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깨끗하게 정화시켜주고 또 순수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책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살다 보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참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좀 더 여유롭고 너그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마음으로 이끌고 있는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